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2년 3월 2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를 함께 부릅니다.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 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주 예수님, 제가 기대하는 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는 주님이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전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제는 주님을 뵐 수 없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죽음은 최후의 승자가 아니다입니다. 이 부제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며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에 죽음은 최후의 승리한 사람이 아니며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에 사탄의 운명이 확실하게 봉인됐다 그런 뜻입니다. 설교 중에는 정통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합친 파페라의 창시자 안드레아 보첼리의 주기도문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6살 때 피아노를 배웠고 12살 때 사고로 앞을 못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비참한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마침내 세계적인 팝스타 자리에 오른 보첼리의 목소리는 악성 바이러스 전염병과 곳곳의 전쟁과 난리 소문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는 잠시 후에 듣고 먼저 성경 말씀부터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을 다시 읽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한 주의 첫째 날인 주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한 주의 첫째 날인 주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다. 한 주의 첫째 날인 주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들의 모범을 따라서 한 주의 첫째 날을 우리의 안식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제가 기대하는 바는 우리 주님이 누우셨던 무덤을 둘러보는 동안에 마음의 안식을 주는 어떤 생각의 씨앗들이 믿는 우리들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이 잠드신 그곳 주변에 흩어져 있던 교훈적인 기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님은 은혜 가운데에 향료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시면서 자신의 몸을 감쌌던 향기나는 값비싼 향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고 빈 무덤에 그대로 두셨습니다. 무덤은 그래서 더 이상 썩은 것들이 악취를 풍기는 그런 곳이 아니게 됐습니다. 둘째, 주님은 세마포 수의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물리치신 그 지하 무덤에는 죽음을 정복한 승리의 상징으로 죽으신 몸을 감쌌던 수의가 걸려 있었습니다. 셋째, 주님은 자신의 머리를 쌌던 수건도 남겨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생명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분께는 그 수건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건은 애통해하는 우리에게나 필요할 것입니다. 넷째, 주님은 그분 뒤에 천사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예전에는 무덤 안에 천사들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천사들이 내려왔습니다. 한 천사는 돌을 굴렸고 다른 천사들은 예수님의 몸이 누우셨던 그곳에 앉았습니다. 주님이 또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주님은 무덤의 통로를 열어놓으셨습니다. 무덤에서 돌이 굴려 옮겨져서 그 죽음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이제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부활할 아침에 자신의 무덤에서 쉽게 도망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성경 말씀 중에 헛된 찾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을 찾는 이들이 아주 성실하게, 그것도 아주 간절하게 찾지만 도저히 주님을 찾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형식주의의 기념물로 가운데 찾습니다. 형식주의적인 기념물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에서 그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유대교와 모든 상징적 형식주의는 다시 살아나시면서 주님이 버리신 한낱 무덤 같은 그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현대인들은 기독교를 유대교보다 더 속박의 큰 멍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진실하고 깨어있는 영혼이라 하더라도 이런 헛된 종교 행위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헛된 일이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들 속에서도 구세주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세주께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휘장을 찢으시고 형식적인 예배를 폐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되살리려 합니다. 주님이 부서뜨리신 그 무덤을 세우려고 합니다. 따라서 종교개혁가들과 개혁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한 일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판입니다. 복음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스스로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 죄를 회개하는 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곧 회개하는 죄인들의 죄를 씻어내 주시기 위해서 살아계신 구주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와 화평과 구원을 줍니다. 다른 수단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옛사람은 무덤에 묻혔습니다. 죽은 것에서는 그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옛 마음을 돌이켜 새롭게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자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할 것은 우리가 소망 없는 방향에서 구원을 찾는 일을 그만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것 가운데서 찾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저는 합당하지 않은 섬김에 대해서 경고를 하려고 합니다. 천사가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그 선한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무덤에 왔습니까? 비싼 흰 세마포와 그 귀한 향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는데, 그분은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데 사람들은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감싸기 위해서 값비싼 세마포와 귀한 향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죽은 주님을 그들이 돌봐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그분을 홀로 계시게 해야 합니다. 주님을 홀로 계시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여,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대들이 감싸주는 것을 그분은 원치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선한 여인들이 받게 된 그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인들은 그분을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원수들에게도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 원수들,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은 우리가 그를 죽였다, 우리는 그를 무덤에 집어넣었다, 이제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은 끝이 났다 그랬는데 그분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소식은 사탄에게도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사탄은 구세주를 멸망시켰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그 소식은 지옥 전역을 관통하는 소름 끼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무덤에도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무덤은 완전히 멸망했고 사망 또한 그의 쏘는 것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 떠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었는지요. 그분은 진실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죄인들에게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아니, 이 소식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을 찾는다면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 새벽에 증거하고 있는 분은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죽은 예수가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해 주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슬픈 사람들에게나 고난 중에 절망하고 낙담하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형제자매요, 구주께서는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따뜻한 가슴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서로에게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으로 기뻐하자, 서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복락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의 백성이라면 모두 그분의 식탁으로 나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식탁에 나와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쯤에서 안드레아 보첼리 성악가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 성악가는 6살 때 피아노를 배웠고 12살 때 사고로 앞을 못 보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맑은 하늘에 벼락이 치듯 다가온 그 실명, 못 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년간 법정 선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음악에 대한 열정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변호사를 그만두고 야간 재즈바에서 피아노를 연주해서 번 돈을 가지고 당시 이름을 날리던 테너 가수의 사사를 받아서 성악가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파페라 가수 포첼리의 노래와 삶은 좌절과 포기를 강요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히 음악으로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노래를 작곡한 엘버트 멜로트 씨는 유럽에서 음악을 공부한 오르간 연주자로서 디즈니사에서 애니메이션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지치고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목소리로 주기도문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음악으로 세상을 치유하며 나가는 것이 꿈인 젊은이들에게 음악 사업으로 이분처럼 크게 성공한 것이 본이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유서 깊은 메리엄 웹스터 대학 사전에 따르면 미안하지만 죽음이 꼭 모든 신체 기능이 영원히 중지되는 것은 아니며 죽음이 목숨이 끊어지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적어도 그 이상이다. 그 이상은 아니다. 죽음이 모든 신체 기능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그 이상은 아니다. 죽음이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그 이상은 아니다. 이게 메리엄 웹스터 대학 사전에 들어있는 죽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분은 그냥 무덤에서 나오신 것만도 아니고 단지 몇 년을 더 생존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새로운 종류의 생명으로 부활하셨고 우리가 현재 견디고 있는 연약하고 덧없는 실존을 초월하는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자막을 따라서 함께 읽으면서 정리해 봅니다. 그분은 새로운 종류의 생명으로 우리가 현재 견디고 있는 연약하고 덧없는 실존을 초월하는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종류의 생명으로 부활하셨고 실존을 초월하는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병들고 상하지만 예수님은 두 번 다시 고통을 느끼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관계는 배신, 멀어진, 죽음 같은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그분은 두 번 다시 버림받거나 거부당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쁨의 계절은 결국에는 슬픔으로 변하기 마련이지만 그분은 언제나 기쁨을 누리실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부활절에 이것을 축하합니다. 부활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의 디딤돌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에 죽음은 최후의 승자가 아닙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에 죽음은 최후의 승자가 아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사탄의 운명, 죽음은 확실하게 봉인됐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의 실제를 빼놓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는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언제나 부활의 실제를 얘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아멘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아멘이었다. 루이스 존슨이라는 분이 한 얘기입니다. 그 세 여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봤고 들었고 다른 사람에게 증언했습니다. 사랑하기에 갔고 갔기에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여인들 같은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있어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며 사는 복된 나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인들은 위대한 인간의 죽음의 예를 표하라고 무덤에 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을 알고 소스라쳐 놀랐습니다. 주님, 저희가 얼마나 큰 근심과 슬픔과 두려움으로 죽음을 대하는지 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저희에게 다시 들려주십시오. 저희 안에 주님이 부활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부활이 저희의 어둠의 새벽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부활이 붉게 타오르는 동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병마와 싸우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이 시간 치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